보실 말씀은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 특별히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 상고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좀 더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불은 지난 며칠간은 주로 태우는 불은 태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내려가지고 심판하시는 불,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라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한 번에 막 불이 내려서 250명씩 태워 죽이고 그런 심판의 불, 그리고 또 불은 우리들의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병이 걸린 사람들은 격리 수용되면서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 제물들의 가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진 밖으로 내어서 태워버려라, 이런 그런 불의 기능을 생각해 봤는데, 불에는 태우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는 그 태우는 기능 중에서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보면, 불은 이렇게 뜨겁게 해서 그 풀무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옛날에 대장간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대장간에 가면 풀무가 있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막 그렇게 붙이면은 그 통 안에 쇠 같은 것이 녹지요. 녹아가지고 녹은 거를 이렇게 물로다가 빼내면은 그걸 가지고 칼도 만들고 뭐 호미도 만들고 이렇게 대장간의 그런 풀무에다가 녹일 때에 그런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는 풀무불로다가 금 같은 것을 또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하고 순금을 얻을 수도 있고 순철을 얻을 수도 있고,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 그냥 풀무가 큰 풀무들이 있죠. 이렇게 불은 녹여가지고 순수한 그런 쇠나 금을 얻어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가니는, 영어로 도가니라는 것은 firing pot이에요. 이 firing pot은 금을 만들어내고 furnace도 firing pot의 다른 말이죠. 사실은 furnace도 골드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에 막 뜨거우면은 힘들죠. 근데 그런 뜨겁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이 고난이 없으면 불순물들이 이렇게 그대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불이 우리들에게 닥쳐질 때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될 때에 참 이런 얘기들을 말하는데,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예배 후에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을 빠지고 자기가 어디를 갔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티켓을 떴다 그러면서 주일날 그랬으면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전에는 또 뭐를 빠졌는데 자기가 혼났는데 그렇다고. 그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하신 것 같다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심술이 나서 그러시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잘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인도하시게, 그 잘못된 것들,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번 11조를 이렇게 좀 떼어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11조를 안 했는데 11조가 300불이었대요. 딱 300불. 근데 그 마켓을 갔다가 어떻게 싹 그 지갑을 도난을 받았어. 근데 그 안에 딱 300불이 어떻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1조 안 한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던 잘못된 생각들이나 습관들을 없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는 그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연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에레미야서 9장 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해봐야, 그러니까 회초리도 들만 해야 들지요. 이게 회초리를 들어봐야 영 깨닫지 못하고 반항만 할 사람은 회초리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단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야단 치면은 분명히 시험 들 것 같으면 야단 못 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것, 연단을 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연단 받을 만하구나. 예.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닥칠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매다,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어찌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다 이렇게 하나님 연단할 수 있는 백성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3분의 1에 들기를 원하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연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단이라는 과정, 불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런 말씀을,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금과 같은 인격이 되어지고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라는 권면의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불같이 임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것을 태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단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신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기 원해요. 불은요, 이렇게 태우는 역할도 있지만 또 불의 역할 하나가 빛을 발하는 게 불의 역할에 있어요. 빛을. 제가 그 전에 산속에 들어가서 여담이지만 한때는 스님이 돼볼까 했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가 믿는 집안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절에 우리 어머님이 등도 걸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중학교 시험 끝나고 나서 마음이 저거하고 그래서 겨울에 절에 들어가서 좀 공부한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절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한 7, 8명 됐어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근데 밤이 되면 출출하니까 이제 라면을 사러 가자. 이제 하루는 그런 적이 있어요. 라면을 이제 사러 가는데 캄캄하잖아요. 등불도 없고 뭐 깜깜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속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초를 켜요. 초를 몇 개 이렇게 신문지로 뚫뚫뚫 말아가지고 불을 딱 붙이니까 횃불이 되더라고. 그 캄캄한데 불을 그걸 들고 한 1시간 이상을 기슭까지 내려와서 라면을 사가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 그 가게에서 하나 끓여달라 그래서 먹고, 그리고 또 밤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횃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불은 무엇을 이렇게 녹이고 뭐 태우고 이러는 데도 사용하지만, 우리 횃불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캄캄한데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불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 이 뜻 안에는 우리들에게 임해져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 가운데에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밑에 섰는데 그 산은 하늘 한가운데까지 불이 붙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였더라.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게 어둠이 가득히 덮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다. 주께서 불 가운데에
임하셔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네. 오늘은 두 가지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Who is the Holy Spirit?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간은 불의 모양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실 때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의 캄캄한 그런 칠흑과 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게 뜨겁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불같이 임하는 시험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바로 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에 묻혀서 영원히 생명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서 밝혀주는 불빛을 바라보며 영원한 빛의 세계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것은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불빛으로 비춰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어두움을 헤치고 어두움을 가르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더욱더 청결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또한 비추는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